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팜 선데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임금이 코로네이션, 즉위식을 할 때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탔어요. 위풍당당한 말이 전쟁의 승리를 의미한다면 느릿느릿 걷는 작은 나귀는 평화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은 영광의 길이라기보다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다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고, 어떤 사람들은 잎이 무성한 종려가지를 꺾고 흔들거나 그것을 길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to the son of David.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되어라.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 in the highest. 이렇게 외치며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여기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는 도우소서, 구하소서, 건지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외침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소리치며 바라던 구원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들은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무엇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어떤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요? 다른 나라의 지배에서부터 해방되는 것, liberation from colonial oppression, 오랜 가난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escape from age-old poverty, 아니면 자신들이 세계사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것, taking supremacy to the world.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런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 메시아, 해방자 메시아, 왕이 되어서 가난에서부터 풍요로, 억압에서부터 지배로, 세계의 변두리로부터 중심으로 자기들을 옮겨줄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왕이 돼서 자기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리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죠. 누군가에게 무엇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잖아요. 믿었던 사람이 기대를 저버렸던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믿었던 자식이, 믿었던 남편이 여지없이 그 기대를 저버렸을 때 그 배신감 우리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그 기대, 그 믿음이라는 게 일방적이었던 거 아닌가요? 쌍방이 아니라 서로 합의했던 게 아니라 나 혼자 그냥 기대했던 거 아닌가요? 나 혼자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되어주셨으면 하고 기대하고 혼자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곤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기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시켜 놓고 그가 자기의 기대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한 걸 자식이 이루어주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좌절된 욕망을 상대방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투사시켜 놓고 그들이 그것을 이루어주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누군가 이루어주기를 바라요. 자식이 이루어주기를 바라고 배우자가 이루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순종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전자의 법칙에 따르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돌연변이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너 위해서 아니잖아요. 나 위해서잖아요. 내 욕심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모처럼 세상에 희생적인 존재도 없고 부모처럼 이기적인 존재도 없는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아이를 위하는 겁니까? 아이를 위한다는 말로 내 욕망을 거기다가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욕망이 좌절되면 괜히 아이에게 분노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는데 부모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기대해놓고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았다고 아이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는 나이가 들어도 날씬하고 나이가 들어도 현명하고 나이가 들어도 온화하고 지적이고 매력적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아내가 나이 들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됐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여자가 내 곁에 있겠어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아한 백조는요, 날아가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꿈은 깨시기 바랍니다. 그냥 펑퍼짐해도 내 옆에 있어주는 게 고마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도요,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돈 잘 벌고 매력적이고 가정적이고 그저 자기만 바라보며 자기에게만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가 무너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잘 아시잖아요. 남편들은 그런 기대를 부응하느라 투명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인비지블 맨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인격이 도구화될 때 사람은 투명인간이 되고 맙니다. 분명 그 자리에 있지만 없는 듯이 취급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편, 아버지는요, 그저 돈 벌어다 주는 기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내가 그것을 요구하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요구하니까 그저 죽어라 일하는 기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돈을 벌어다 줍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일할 때는 그 아버지가, 그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요. 투명인간이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명퇴를 당하고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하고 집에 머물면 그때야 남편이 있었구나, 그때가 아버지가 있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기대를 저버린 무능한 남편, 무능한 아빠, 그 존재가 아주 꼴도 보기 싫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직한 아버지들은 아침에 갈 곳도 없으면서 그저 집을 나서서 거리를 전전합니다. 투명인간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기대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내 기대대로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다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되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합니다. 공동체 안의 교우들에 대해서도 나의 기대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대라고 하는 것은요, 변형된 지배욕일 수 있어요. Distorted desire for control. 잘못된 내 욕망을 거기다가 투영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호산나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만 예수님을 향해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외치며 겉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그 군중들은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해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과 Crucify him,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은 두 개의 다른 군중이 아니에요. 똑같은 군중이었어요. 그들의 기대는 그들의 욕망이었고 그 욕망이 좌절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가 자기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았고, 예수가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았고, 예수가 내 모든 삶의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들은 예수를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일방적으로 예수에게 자신의 욕망을 갖다가 투영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욕망의 투영에 좌우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의 욕망에도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행적, 특별히 마지막 날들을 보면 사람들의 어떤 소리도 예수님의 내적인 평화, 이너피스를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는 내적인 평화를 가지고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호를 보낸다고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모욕한다고 해서 의기소침 디스커리지 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칭찬 소리에도 흥분하지 않고 원망과 비난 소리에도 용기를 잃지 않으며 그저 하나님 그분 바라보며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열에서 이탈하여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그는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If a man does not keep pace with his companions, perhaps he is because he hears a different drummer. 다른 북소리를 듣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또 다른 북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하늘의 북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따라서 장터에 갔을 때 장터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약장사들의 호객 소리도 있고 야바오꾼들의 호객 소리도 있고 뻥튀기 장사의 뻥튀기는 소리도 있고 여러 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아이는 엄마의 음성만 듣고 가야지 그 소리에 정신이 팔렸다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른 북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늘의 북소리만 들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본문 50장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42장, 49장, 50장, 53장 이 넉 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The Servant of the Lord의 노래예요. 이 노래들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Suffering Servant, Anonymous Servant라고 하는 고난받는 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 예수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여기 고난받는 종은 사람들 앞에 너무나 무기력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코 남들에게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배우며 살았어요. 만만하게 보였다가는 짓밟히고 빼앗기고 내 것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부르며 그 모습대로 살기보다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람에게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며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2명 나오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은 가인의 후손이었어요. 그 가인의 후손이 아내 둘을 얻고 그리고 그 아내 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라멕은 자기가 받은 상처를 돌려주어야 했어요. 누가 나를 다치게 하면 나는 그에게 반드시 복수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 라멕의 노래가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의 종의 노래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나약하고 만만하게 보여서는 늘 당하고만 살 수밖에 없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라멕은 정말 매력적인 인물로 보여요. 그에 비하면 고난받는 종은 참으로 무력해 보입니다. 너무나 만만해 보입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어도 가만히 있습니다. 뺨을 때려도 그대로 있습니다. 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를 모욕하는 이들을 승리로 품어냈어요. 힘이 없어서 비겁해서 두려움 때문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서미시브, 비굴한 것이고 그것은 비겁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미움이나 모욕까지도 넓은 품으로 다 영혼의 힘으로 감싸 안고 가려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Only strong and courageous could be non-violent. 오직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만이 비폭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간디라든지 마틴 루터킹 목사 같은 분들이 커 보이는 까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힘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내적인 고요함, 내적인 영혼의 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이너 피스, 내면의 고요함과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 이 용기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오늘 이사야서 50장의 본문에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단서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여러분, 진정한 힘은요, 들을 귀에서 나오는 거예요. 힘은 총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란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열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의 귀가 열려 하늘의 북소리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는 아기의 엄마는요, 주변이 온갖 소음으로 들끓어도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가려 듣습니다. 마치 그 엄마처럼 세상의 소음 속에 살면서도 하늘의 소리를 가려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유혹하고 나를 혼동케 하는 어떤 소리가 있어도, 때로는 칭찬의 소리, 때로는 비난의 소리가 있어도 그 어떤 소리에도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소리를 듣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 4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 번역에 학자라고 돼서 여러분 주눅 드실지 모르겠지만 주눅 들 필요가 없어요. 여기 학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제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요, 학자, 스칼라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 the one being taught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학자나 제자나 다 배우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학자는 왠지 엘리트 냄새가 나죠. 근데 여기 고난받는 종은요, 그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난받는 종이란, 하나님의 종이란 자기의 몸과 자기의 마음을 예민하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침마다 듣는 사람이에요. 아침마다. 여러분, 그 아침은 바로 창조의 시간이고 그 아침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에 정적 속에서 찬송으로 새벽을 깨우고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귀를 열어두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의 소리에 마음 뺏겨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피리소리에 춤을 추는 사람과는 그 삶이 다른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먼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건네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그렇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른 새벽이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아뢰는 사람인 동시에 듣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 내 얘기를 하는 사람인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아렘과 들음의 통일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저 아뢰기만 하죠. 그저 외치기만 하죠. 그런데 듣지 않아요. 여러분, 듣는 사람이라야 제대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해보고 무슨 회의도 해보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할 때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 생각만 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아렘과 들음의 통일,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들을 줄 알고 제대로 듣고 나서 말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다시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곤고한 자를 어떻게 말로 도와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위로의 말, 평안의 말을 전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그 듣는 자가 곤고한 자라면, 삶이 너무 힘들어 맥이 풀린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에게 위로의 말,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가 열린 사람, 하늘의 북소리를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삶이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맥이 풀린 공고한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 주실지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인들과 얘기하다 보면 정말 그 삶이 너무 곤고해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 때
그때 영혼이 맑은 그 삶 속에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이 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 혼과 영혼을 예민하게 가다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어디로 끌려가든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궁리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해야 될 말씀을 너희에게 담아주시리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혼과 영혼을 예민하게 가다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하늘의 북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디로 가든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온갖 소음이 나를 유혹해도 그저 우리는 하늘의 북소리를 들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얼마나 당당한 선언입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무엇을 염려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온갖 시련과 모욕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고요할 수 있었어요.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도 그 십자가에서 조롱하는 병사들과 군중들의 야유 소리 가운데서도 주님은 온통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하고 온 세상의 비난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꾸지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땅의 북소리에 발맞춰 사신 분이 아니라 하늘의 북소리에 발맞춰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피리소리에 정신 빼앗기고 그 세상의 피리소리에 춤을 추느라 정신이 없는 동안 주님은 하늘의 피리소리를 듣고 하늘의 춤을 추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피리소리에 춤을 추느라 너무 왜소해져 버렸어요. 우리는 너무 작아졌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는 모습이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집을 장만하고 직장과 사업의 더 큰 성공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자동차를 업그레이드 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열정들을 다 바쳐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한 방향으로 달려가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기에, 사탄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기에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북소리를 들려주세요. 그 북소리를 듣지 않으니 우리는 다 똑같이 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처럼 살아가야 돼요. 남들에게 뒤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해일처럼 우리를 덮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남들처럼 사는 공간이 넓어졌고 남들처럼 누리고 사는 것이 많아졌고, 그렇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과 정신의 크기는 나날이 작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집은 커졌지만 내 생각은 좁아졌어요. 차는 커졌지만 내 시야는 좁아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세상의 북소리가 아니라 다른 북소리를 듣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 북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는 하늘의 북소리를 듣고 당당하게 걸어가십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의 들을 귀가 예민해져서 하늘의 뜻, 하나님의 음성에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잘못 투사해 놓은 우리의 뒤틀린 욕망을 거두어 드리십시다. 자식에게 투사해 놓은 우리들의 욕망, 남편, 아내에게 투사해 놓은 우리들의 욕망을 다 거두어 드리십시다. 여러분, 그것을 거두어 드릴 때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투사해 놓은 나의 욕망의 그림자를 거두어 드리고 다 너희를 위해서라는 그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십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이런 말 하지 맙시다. 내가 미국 와서 고생하는 게 다 너 때문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아이들이 미국 가자고 그랬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해달라고 말한 적 없잖아요. 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 이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심어놓은 잘못된 환상, 잘못된 기대도 거두어 드리십시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남편을, 아내를 바라보십시다. 그때 정말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이라는 원망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십시다. 사실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내 욕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인정하시자고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기대와 요구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다. 당신을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는데 내 인생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멈출 수 없다고 내 인생 돌려달라는 말은 이제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왜곡된 욕망도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오롯이 그분의 음성, 그분이 울려주시는 그 북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여십시다. 하늘의 북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 이 세상의 왕의 자리를 내어주십시다. 나귀를 타고 걸어오시는 그 주님, 겸손한 왕에게 우리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다. 오늘도 예수님 나귀를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진정한 호산나 찬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고 흔들어야 될 진정한 종려가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는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될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